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죠. 뭐죠? 가정, 그 다음에 정부, 또 우리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으면 청주, 서울에 있으면 서울, 부산에 있으면 부산,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도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믿음 생활을 해서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믿음을 갖게 돼요. 혼자 믿음을 유튜브나 듣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혹은 자신이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예배 드린다고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고 나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고 얘기죠. 그리고 교제가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그것을 본으로 삼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투영해서 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지역교회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죠. 일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전하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또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주는 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다 씻어내고 이래가지고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영적으로 자라나야 그 교회가 강성해지고 자기 가정이라든지 또 자기 일터라든지 지역교회 모든 믿음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복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선교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 있을 때만이 속해 있을 때 가장 그 일이 잘 성취된다는 것이죠. 혼자 믿음 생활을 해서는 그런 것들이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이것이 성취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뭐 가진 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악을 잘하고 뭐 연주를 한다든지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인데, 이게 세상적으로 나가서 무슨 필하모니라든지 무슨 뭐 이런 어떤 단체에 속해 가지고 하면은 그 일에 관한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은사를 다른 데 써버린다고 얘기죠. 그러나 지역교회에 되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게 되죠.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또 이 다른 사람을 잘 가리키는 사람은 교사로서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죠.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사역에 기여할 수 있고, 촬영, 뭐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 찬양,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 은사가 발휘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하나는 뭐예요?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하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유기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이게 영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교회 하면 첫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한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는 뭐냐면 지역교회가 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수행하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교회, 즉 조직체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예를 들어 청주 성경침례교회, 청주에 있는 교회다 그 얘기죠. 성경침례교회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조직체는 어떻게 깨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유기체인 그리스도인, 영적 유기체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교회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죠? 그 아래 9절까지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얘기죠.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얘기죠. 여러분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 교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 아는 거야. 구약시대 때 성전같이, 그래서 이 성전에다가 뭐예요? 꽃도 심어놓고 이 앞에다 막 치장도 하고 여기다 파이프 오르간도 세우고 막 거창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짓는 거죠. 바티칸 같은 성당들 있잖아요. 쭉 로마에 가면 큰 성당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성당들 막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막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옛날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걸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성전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단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거다. 혼만 나니까, 혼이 자기니까 혼을 제외한 영과 몸은 하나님 거다 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성전 건축 헌금,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에 조영규 목사나 지금 누구야? 그 뒤에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목사가 강남 성전, 강북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지역교회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다 자기가 제주도까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뭐예요? 조영교 목사는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이제 돈을 다 내가지고 대출을 받든 자기 돈을 있는 걸 내던 해가지고 각자 막 써내가지고 작정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이제 개통식을 한다 이제 교회를 여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성전 봉헌식,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전의 개념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하고 가리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고 가리키니까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마 그렇게 큰 교회 목사가 구원 안 받았을까? 받으면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너 그거 틀렸다 알려준다고요. 절대 못해 그 얘기를. 가장 중요한 얘기를 성령님께서 안 알려주실 리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왜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회 앞에 가서 막 기라고 교황만 보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환호하고 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나 무슨 헤롯 성전 또 그 뒤에 있던 무슨 성막이나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면, 왜 그럴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되기 때문에 누가 막 괴로움 당하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마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같은 감정, 같은 기분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을 잘라갖고 팔만 지옥에 보내느냐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박혀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뢰해요. 이 말씀 그래 맞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성전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내가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되겠는가? 그럼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는 거죠. 멋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우습게 여긴다 그 얘기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니까 당해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되시거든요. 자, 그럼 지역교회란 뭐예요?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그 얘기죠. 지역교회라는 게 청주 지역, 무슨 광주 지역, 부산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교회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가 지역교회가 된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모이는 교회, 교단,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대한장로회라든지 무슨 대한예수교 대한감리회라든지 무슨 대한예수교 침례회 하도 많아서 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역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교단은 교단에 따라 모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역교회는. 그래서 교단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별로 지역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상대하시기 때문에. 직접 그 지역교회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제한다?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하세요. 뭐 지시하고, 그 다음에 헌금들도 다 그 회수해 가고, 이렇게 했죠. 그 박옥수 교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박옥수 교회는 전부 교회마다 있으면 헌금을 중앙으로 다 올려. 중앙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악하겠다는 거죠. 월급도 자기는 많이 받고, 목사는 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이렇게 줘가지고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 그게 순교자의 생활이다. 그러고 자기는 말이죠. 호화 생활하고 돌아다녀.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역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요 장소가 영원히 지역교회는 아니잖아요. 청주성경침례교회. 우리가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드리면 거기가 청주성경침례교회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잘 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교자들의 모임이 있다. 제가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야, 우리 나를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나 대단히 똑똑한데 성경도 많이 알고 능력도 있고 뭐 열정도 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설교 때나 성경 공부에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이거 안 되겠는데 좀 기분이 나쁜데 이게 이제 쓴뿌리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난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도 나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동시에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가요. 본인의 성격과 환경이 안 맞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꼭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별한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성별을 한다 그 얘기.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모르고 지역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깨거나 하면서 싹 나가가지고 자기는 별도로 자기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러나 가식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고 스스로 나가거나 내보내거나 하고 여기가 성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다른 사람 다 쓰러지거나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 하니까 추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성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5, 6장에서 뭐 그 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 이런 사람이 알면서도 놔둔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멋대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을 발견했음에도 교회에 놔둔 거에 관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아내라 그런 거죠. 그게 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싹 나가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다 그 얘기죠. 숫자는 적을지언정. 그럼 어때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죄 짓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여기 우리 교회 상대를 안 하셔요. 바로 그것이 성별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가 각 교회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교회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성별한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막 뭘 한다 그 얘기죠.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성경을 모른다 그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스스로 나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 목사라고 불러라. 그 목사가 스스로 목사가 돼서 막 나온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끌어다가 놓고 이래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목사를 한다. 또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예요? 출애나 탈퇴자, 배교자들이 모여서 목사를 우리가 안수하자. 우리 지역교회 성별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신약의 처음에 그 제자들 임명하고 뭐 그러듯이 우리가 안수하자. 그 목사를 만들어 자기들이. 그래야지 한다. 자, 그게 뭐예요? 지역교회를 파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복음을 약화시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 그리고 이유라는 것은 다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정말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혹시나. 그런데 다 정상적으로 하고 하는데 혼자 뭐 좀 기분 나쁘고 뭐 안 하고 내가 뭐 다른 교회 사람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나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칭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무슨 중세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박해하듯이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성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또 비성경적인 교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성별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또 비진리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별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뭐예요? 기분 나빠서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버린 그 교회가 아니다. 그 구원받지 않은 지역교회에서 일반 세상교회에서 또 나오는 거는 그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체가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 안 하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속칭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게 바로 성별이라고 얘기죠. 그게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여기 우리 한 몇 달 전에 한 대사람이, 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들은 성별해야겠대. 그래서 성별하라고. 그게 성별이냐? 이때까지 성경을 뭐하러 배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기초 성경 공부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르친 사람이 뭐야? 제대로 된 성경을 안 가르쳤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간 서울교회에서 나간 생명침례교회 계열의 그러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음성 있을 때 음성 독립침례교회. 이런 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거야, 그러고.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선전을 한단 말이죠. 무슨 천안의 독립침례교회, 광야의 소리성교회라든지 경주 성경침례교회, 뭐 다단계 판매를 하는 이런 교회들. 이런 건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전부. 제가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못 해요. 저만 하는 거예요. 저만. 왜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찝어서 얘기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단히 미워해. 좋다. 사람한테 미움받는 건 좋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최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LA의 BBCI. 자기 지역 선교도 못하면서 아시아 지역 선교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지역교회 만든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목사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약화시킨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의 일에 동조를 한 사람들이다. 그 영적으로 튀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역교회 개념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신학교 나와도 여러분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했다고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야 조금 아는 거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들고 판 사람들은 오히려 인격이 나빠.
오히려 안 좋아, 인격이요. 왜냐하면 고집스럽고 자기 그 길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 기분에 안 맞고 자기 배운 대로 안 맞으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백신하고 이러면 백신의 음모 얘기하는데, 물론 자신의 몸에 안 맞는다든지 알레르기가 심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뭐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삼 같은 거 많이 먹죠. 고추, 김치도 먹고 고추 많이 먹잖아요. 그거 뭐예요? 농약 덩어리예요. 벌 죽지 않으려면 약을 얼마나 치는지 그 약이에요. 채소들 뭐예요? 전부 농약 들었죠. 여러분,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그 백신의 독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독을 계속해서 먹고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뭐 이런 거 다 약 먹죠. 그 뭐예요? 다 독이에요. 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한. 그 분야는 치료되지만 다른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식사 기도할 때 성결케 해달라고,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예? 여러분, 설거지에 뭘 해요? 퐁퐁이나 뭐 이런 그 세제로 하잖아요. 그 쓱 닦으면 100% 닦아진 줄 아세요? 그릇에 다 묻어 있어요, 거기. 그 세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뭐 독이에요, 그거 전부. 그게 백신 독보다 약하다, 더 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 백신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 타기 체질. 한두 사람씩. 그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도 더 적은데, 목사가 강단에서 빌 게이츠가 어쩌고, 이 음모가 전부 사람들을 인구 축소를 위해서 어쩌다. 그 성격이 있나요, 그게? 혹시 독을 먹었어. 그러면 우린 올라갈 건데, 독이 있으니까 안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이런 거부터, 작은 거부터, 뭐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걸 크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목사들 절대 설교 믿지 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유튜브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세뇌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편향주의적인 사람, 그걸 확증해, 마음속에. 이거는 맞아. 나는 일로 간다.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이단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절대로요. 이단이 뭐냐면 성경 한 구절에서 이만희가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이긴 자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교육받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구나 해가지고 약간 맛이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로 얘기해서 그렇지 나쁜 말 얘기하면 약간 정신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뇌는 정상이 아닙니다, 전부가. 우리의 뇌가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담이 전체의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대단히 머리가 좋았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멍청해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우리는 다 멍청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많이. 하나님의 생각도 몰라, 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역교회가 뭘 하는가? 먼저 경배드리죠. 경배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기도, 찬양, 헌금. 그래서 수요 기도회, 수요일 날 하는 것은 수요 예배라고 안 해요. 수요 기도회라고 그러지. 기도하기 위해서 원래 모이는 건데, 모였으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자. 먼 데서부터 오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교회 매일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안 자라요. 시간 딱 맞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딱 와야 돼. 늦게 와가지고 뭘 듣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접고서 이렇게 생각해. 적어도 세상 모임도 한 5분 전에 오는데, 거래처 사장 만나면 내가 유익이 되면 내가 미리 가서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되게 막 시간 되면 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그 버릇을 고쳐야 돼요. 습관이야, 그것도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 같은 것에 대비하죠.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수요 기도회도 하죠. 매일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얘기하고 말씀 읽으셨습니까 하고 매주 독촉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안 들으면 말이죠.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사람이. 이게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식을 하죠, 지역교회는. 뭐예요? 침례식하고 주의 만찬. 나머지 무슨 성탄절이다. 그 성탄절은 바알신의 생일이란 태양신의 생일.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나 지키는 건 메이플라워 타고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추수를 일찍 하면서 봄에 거두는 작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봄에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틀리죠. 월급 타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미국 사람들이나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절,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 미국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구약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키는 교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증상교라든지 무슨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기 지킨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교. 이런. 하나님의 교회도,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그 안식일 토요일 날을 지키죠. 그리고 돼지고기 또 다 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뇌돼가지고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여기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또 증거하기도 하고, 야, 아무개는 기도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 야,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서로 돕는 일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구령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지역교회에서 한다. 그러나 지역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구령보다도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순위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강건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무슨 또 그 하나님께서 받은 간증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그러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에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온전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 얘기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역의 일부를 맡아서 여러분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성장 안 하면 그런 거 귀찮아. 하나님의 일들도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이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도 그 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랬죠? 여기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인도한다. 그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구령해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그 사람을 섬긴단 말이죠. 영적으로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잘 돌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얘기죠. 그게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위로해주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 어떤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역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도 육체적 성장과 같죠. 그래서 유아기 있고 청년기 있고 성년기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참는 것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나간 사람이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 보면 대단히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야, 저거 어떻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있기 때문에 보는데, 야, 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한다든지 저런 생각,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복장을 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 비웃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그거 웃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영적으로 아직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려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5년 내지 15년 이상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를 농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수십 년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키워가지고 농작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작은 거 심어놓고 금방 저거 왜 안 자라? 저거 가지고 농 만들어야 되는데, 장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왜 안 자라지? 그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자라야 내가 생활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더 주님의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도 올챙이쪽 생각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비웃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되겠나요? 그 마귀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쓰러져 버려 나가게 만들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넌 자격 없어.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투영한다 그러죠. 서로를 투영하고. 그래서 그러면 바른 지역교회는 어떤 걸 바른 지역교회라고 얘기하냐.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리 설교하고 구령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또 그 지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봐야 돼요. 불만자들이 모여서 그런가, 출애나 탈퇴자들이 모인 교회인가, 이걸 딱 봐야 돼요.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된 교회인지, 불평불만자, 뭐 출애자, 뭐 탈퇴자, 또 어디 교회 나오기 싫은데 이렇게 막 욕하다가 어디서 목사하고 싸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또 거기서도 안 맞아. 맞는 데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그 바른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절대적 지침이라고 가리키는가? 여러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판단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인가 아닌가? 만담이나 하고 누구 성공한 빌 게이츠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나 얘기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이 있는가? 바른 성경.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데가 많아요. 지금 한 20군데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객기로 번역한 거야, 말하자면. 객기 아세요? 저기 누가 성경이 있다니까 지들만 하는 거야? 나도 하지, 나 영어 할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번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모든 거기에 그 번역하는 데 있어 역사하시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고려하고 영어하고 단어가 없는 한국어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 사전 놓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놓고 해서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번역한 줄.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달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놔야 돼, 손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는 하는 거지.
없는데 객기로 하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객사한다 그 얘기죠. 객사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그걸 자기가 우습게 기분 나빠서 나라고 못하겠어?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러고 나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아니 난 대학 교수인데 이래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병신 만드는, 병신이라는 게 다리 병신 팔 병신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신을 만든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그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교회 회원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독려하는가? 기도하고 뭐 성경을 읽으라고 독려하는가? 이게 바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가짜 교회다 그러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각자 틀리잖아요. 환경과 처지. 근데 설교를 하면 각자 다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은 각자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부류에 관해서 한 그런 어떤 주제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해당될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도 동시에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필요가 채워진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나 맹맹해. 그냥 오늘 하루 나 예배 드렸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들 때는 물질적으로도 도저히 안 될 때 일단은 도울 수밖에 없죠. 다 하는 것이죠. 또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는가? 우리는 아직 규모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또 그 열정을 가진 젊은이라든지 무슨 나이 들어서도 그런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모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선교사를 지원한다 그 얘기죠. 우리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은 무슨 뭐 어떤 이렇게 무슨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월간지라든지 그날의 양식 뭐 이런 것들 전부 원래 사야 돼. 돈이 들잖아요. 그 선교비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선교비에서. 그리고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 또 지역교회 약화된 새로운 지역교회라면 거기에 얼마간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선교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선교사를 자금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그 규모가 안 돼 있으면 그 하는 교회로 보내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바르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의 그러한 이득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말이죠. 전혀 잘하지 않고 뭐 관심도 없고 변화도 안 되고 이러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재림에 관한 설교, 휴거, 천년왕국, 또 뭐 그리스도의 생활, 고난에 관한 거, 복음 전파에 관한 이런 설교 패턴들이 다 있는데 이걸 매일 계속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형되게 해서 왜 계속해서 하나요? 사람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얘기할까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반복해서 내가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머리 좋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배우듯이 배우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